그러니 결론으로 바로 내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바로 이 시점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나머지 논증에 귀를 기울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 앞에 여러 진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들을 위한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희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칼빈주의, 감리교도라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Calvinistic Methodist Church.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존 칼빈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거나 캘빈주의에 입각해서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할 이 신뢰들만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한 교회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교리에 입각해서 설립거나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셋째로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점 위에 세우는 것도 동등하게 그릇된 것이라 부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국면들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굳어지고 결정화된 교단 형태로 나아가게 한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원인이 그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현 시점에서 이 요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속하지도 않고 제가 믿지도 않는 이 교회 연합 운동, Ecumenical Movement, 제가 속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괄호 닫고. 이 교회 연합 운동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잘못을 범한 어떤 일들을 푸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주의자들이 과거 로마서 14장 17절의 교훈을 기억하는 데 실패한 그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자주 생겨나곤 한 그 분열의 장벽에 매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만일 교회가 교리들에 관한 특정 관점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이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난제는 이렇게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권징 디서플린과 교회 정치 형태 Church Polity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정치는 감독주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나 반드시 장로회주의여야 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역시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발견한 바와 같이 때때로 새로운 장로가 옛 고위 성직자나 교황처럼 나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고집을 세우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표명된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원리 자체를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때 저는 이 점을 더 섬세하게 다루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구절의 원리로 야기되는 논의의 범주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매우 보편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 교단들 차원에서 이 보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셨으니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이것을 여러 운동 차원에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온 것이 여러 교파들에게 해당된다면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해당될 것입니까? 실로 저는 기독교회가 여러 운동들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운동들이 어떠한 한 근거 위에서만 그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가 배도 상태로 들어가든지 교회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할 때는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주어진 정당성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가공스러운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책망하시되
한 여자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방식을 통해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정말 비상적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운동들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운동들이 있어야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그릇되고 지극히 위험한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 별도의 복음전도 운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리상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전도를 별도로 떼어 바로 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운동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결 운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로 판단해 보건대 그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국면을 특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귀추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결 운동에 가담하여 그 성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실수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균형과 평형 의식을 견지하지 않고 한 교리를 따로 떼어 하나의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예언자적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종교를 하나의 과목으로 여기는 것도 동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지 않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 관한 한 그 이유만으로 항상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학교 교과를 위한 한 과목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제가 미국에 머물면서 어느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겨진 순번을 채우지 못해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기원은 18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감독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해 신앙적인 컨퍼런스를 열었던 것이 그 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강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어느 과목이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떠벌이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르쳐지는 주제들의 목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6번의 종교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거기서 강연하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는데 저의 한 주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 종교란 하나의 과목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과목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잘못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그 자체를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집회를 예배라 부릅니다. 참고로 로이 존슨은 금요일 저녁마다 교리 강좌 시리즈를 진행하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예배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쓸 그때 그 말 그대로의 의미로 말입니다. 성경 강좌나 그와 같은 어떤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가늠하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동일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제 이 말에 찬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강좌도 필요하고 성경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적용하거나 설교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설교되어야 하고 항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지리나 화학, 역사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보려 애쓰는 것은 고통을 불러오는 요청이요. 도덕 폐기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덕 폐기론, 반율법주의. 이런 방식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산출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이건 순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학문적인 것이며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자주 신학교나 신학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를 무시한 결과 고통에 빠지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으로부터 싹이 난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주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서 대학들에서 그런 고통의 문제거리가 일어났습니까? 대답은 신학을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조기의 사람들은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라고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뜻하는 바는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몰입시켜 연구할 만한 것 가운데 가장 흥미있고 가장 심오한 것이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다른 학문과 경쟁 체제로 놓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었습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신학은 다른 모든 공부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다른 모든 연구에 있어서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초연한 자세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학을 이와 같이 연구하게 되면 신학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이지적인 차원으로서만 신학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매우 엄격하게 말하여서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태도는 즉시 냉담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나 역사를 연구할 때에는 팔걸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앉아서 연구할 수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이처럼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 연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점을 결코 잊어선 아니 됩니다. 진정 만일 사도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자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관점들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는 선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더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분량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역사는 매우 분명하게도 여러분이 어떤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 순간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그 일에 수반된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상세한 대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200~300년 전에 설교자를 훈련하기 위한 학원과 대학들을 형성한 사람들은 항상 이론과 예배를 구별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과정을 최소한으로 낮추었고 할 수 있는 한 실천적이 되게 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예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한 강좌를 할 때 기도 없이 한다는 것,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거나 궁극적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을 가지게 하려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지 않는 경우를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르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립 더트리지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학을 시작했던 독립파 교도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테넨트와 같이 유명한 통나무
신학교 로그 컬리지를 창설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로그 컬리지는 미국의 프린스턴 종합대학,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신학 연구를 안전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이 지나고 교수와 학생들의 영성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망각되고 신학은 다른 과목처럼 취급될 수 있는 추상적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오염의 원천이 되었고 이것이 모든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 역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지 못했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적인 자질이나 결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훈련받는 사람들의 영성보다 세속 대학들이 주는 학위나 디플로마를 흔히 더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 진리로 마음이 불타고 그것을 설교하고 선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불은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설교자도 아니고 진실로 합당한 교사도 아닌 상태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들과 난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균형과 바른 배분 의식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나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하는 문제나 개교회에 대한 우리 전체에 대한 관점이나 다른 교회들과 개교회 각각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균형의 필요성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통제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영역들에서 야기된 고통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나 와 희락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분열된 교회, 죽은 교회, 다투는 교회, 추문을 일으키는 교회가 존재하였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이 위대한 원리를 망각했거나 아니면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께 이르렀나이다. 오 우리는 우리의 왜소함과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연약과 실로 우리의 죄악성을 인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온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이런저런 국면에서 얼마나 길을 잘 잃고 헤매었는지 아시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겸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모든 거만과 교만, 육적인 확신과 우리 자신, 수완과 능력과 이해를 의뢰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불식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의 상태와 당신의 교회의 조건을 보고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길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그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을 계속해 오신 것을 인하여 겸비한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 일이 주님 당신의 이임과 그 어느 것도 이 일을 망가뜨릴 수 없으며 멸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멘.